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뒤에서부터 인사합니다. 사무엘 반주해 주느라고 수고했죠. 이거 손목에 머리 조금 내려주세요. 저기 자꾸 떨어져. 앵방을 틀었으니까 조금만.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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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6월달은 저는 그냥 보통 달로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5월에는 성령 강림의 달이고 저희 교회 창립이 있고 6월은 현충일과 6.25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좀 철이 들었나요? 그전에는 그런 걸 별로 상관이 별로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이 땅을 정말 기적적으로 지키는데 그 생명을 맡기신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기도가 엄청 부족하지만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날에 금요 철야였었죠. 2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 땅 고쳐주신 걸 감사하고 한번 되짚어 새기는 제가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유엔들이 그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상임이사국 5개국 그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 소련이 빠져가지고 유엔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전쟁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부산만 남았었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아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고 땅고 손바닥만한 땅 하나 남았었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상륙을 하는 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그 날씨와 여러 가지를 제가 자세히 이제 이거를 참고를 해서 발췌를 하다 보니까 와 정말 기적이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말씀이 성전 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재건 운동을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은혜로 받아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장 길지 않으니까 전체 한번 잠깐 보죠. 중요한 구절들 5절에 보니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에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에도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훼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특히 다니엘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보통 사람을 여러 번 이런 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질 않아서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서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래서 말씀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하죠. 구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16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궁을 건축을 하죠. 역대 6장 6절에서 11절에도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내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 내 이름이라는 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11절 마지막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이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술관원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관장에게 꿈의 몽을 해주는데 그만 나와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2년을 더 옥에서 고생을 하죠. 예, 왕의 음식에서 항상 음모와 위험, 우리나라에도 보면 궁중야사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사극에 보면 특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술시중과 떡시중 드는 사람,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이 있었고 중요했어요. 술에 독이 있는지 살펴봐야 했고 때로는 조금 마셔보죠. 예, 그래서 따라서 왕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술관원은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은 권력도 생명을 거는 거니까 예, 부여를 받는 이런 부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 위기, 예,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질병, 코로나 질병,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위험은 이게 도사리고 우리나라가 예, 해방이 되고 해방되기 그 상임이사국들의 선포가 8.15 해방 3일 전인가 그게 터지는 바람에 이 땅이 해방이 됐어요. 역사를 보니 그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깨달은 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기근, 빈곤, 뭐 여러 가지 분쟁, 또 보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예전 우리 고대에서부터 보면은 아주 신라시대 그리고 이시조선 시대에 당파가 나눠가지고 막 잘했다 안 잘했다 못했다 서로 이런 음모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져가지고 이제는 질병에 대한 위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이 있지. 사람이 아무리 살고 싶어 해도 아무리 뭐 의사를 만나고 귀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한다 해도 죽고 사는 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질병 어쩔 수 없죠. 저도 주사를 맞고 고생을 여러 날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맞아야 되겠죠. 나라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고 며칠 그 정도 앓는데도 그렇게 힘이 든데 정말 코로나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죠. 다 아시죠. 우리 이제 이후에 뭐 한 200년 이상 더 지나가면 6.25가 뭔지, 뭐 3.1절이 뭔지, 그냥 노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만 할 것 같아요. 꼭 71년째 되는 해, 우리는 6.25 전쟁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71살 되신 분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갓 태어나는 그러한 아주 어려움. 저도 참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구나. 그 나만 부산 고기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운전병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밥 먹는 거는 먹지 않았을까. 그 피난 시절 얼마나 고통스럽고 굶어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서 어린 꼬마 갓난아이 시절을 그렇게 겪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밖에는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몸이 자꾸 진땀이 나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오한이 자꾸 일어나서 제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냉방이 잘 되고 있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풍기도 틀어놨는데도 땀이 이렇게 많이 나고 춥고 그렇습니다. 냉방이 24도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송풍이 눌러졌거나 난방이 틀어진 건 아닌지 여기서는 스위치가 빨간 스위치가 안 보이거든요.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잘 틀질 않았던 거다 보니 리모컨으로 제가 작동을 했는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적화되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리고 그 칠판을 조금 왼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조금 좀 더 많이 열리겠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우리 이 대한민국 자유주의 이 땅,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는 이 땅이 아마 없었을 것이고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산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살질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그저 보도로만 알 수 있지만 실제 만약에 살았다면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 남침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이 그 함락이 됐다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힌 속도죠.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6월 25일은 주일이었었고, 그리고 또 군인들을 전부 다 휴가를 보낸 게 뒤에 어떤 공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텅텅 비었대요, 부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뻥 뚫린 거죠.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게 된 것, 이것이 이 땅이 지켜지게 된 아주 귀한 원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각 나라에서 파병을 받은 귀한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돌아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 그때 우리나라 같은 이런 거 약소국들을 어떤 면으로든 우리가 마음이라도 또한 물질로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오늘과 같은 우리나라의 이 번영, 근처에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가 또한 엄청나게 있었죠. 그리고 부산 초량교회,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부산 초량교회의 그 기억은 나요. 그렇게들 모여서 목회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메가드 장군도 그렇게 아주 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리고 그때 그 시대의 대통령도 이 땅을 꼭 지켜내야겠다라는 아주 그러지 않아도 될 상태였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외국에 있는 그 순회들을 움직인, 그리고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에 소련이 빠지게 된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의 역사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거주한 일에 최후의 전선교 번영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살아가는 건 더 각박하고 성인들은 아주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죠. 2년여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아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제 기억에 IMF 극복 못한다 이 얘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정치를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도 잘 모르는데도 극복한다 이런 마음 저는 왔었고, 눈부시게 성장을 했죠. 그 이후에 10수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례 없이 간구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고,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가 일제강점기를 지날 수 있게 해주셨고, 유관순 열사 같은 열사가 믿음의 집안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런 그 뒷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뒷산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이화학당 학생이었죠. 16살. 그리고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태극기를, 무저항 운동이죠. 태극기를 들고 시게 되죠. 예, 오늘날 이토록 아름다운 땅, 우리가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이런 분들의, 그리고 땀과 눈물과 생명, 피, 그것에 우리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요 한 달만이라도 또한 그 유교, 또한 현충일, 쉬는 날이다. 뭐 이번에는 주일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놀러가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숙연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상하리 많지 현충일날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 감사를 뭐 이루 말로, 제 부족한 말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이 되죠. 예, 이스라엘이. 예, 그 부분이, 이 땅도 이제 70여 년이 됐으니 그 이후로 휴전선이 생기고 몇 년이 흘렀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70여 년이 다 돼가니 몇 년 전부터 예, 이 땅이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여전히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가 그런 정치나 이런 그 군 쪽의 일을 몰라 그렇지 상당히 지금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네요.
그들의 추종 세력이 이 나라를 이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승리했고 자유와 민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였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사상적인 도전과 이념적인 도발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가 또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10여 년 전 고전만 해도 아이들을 체벌을 할 수도 있었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굉장히 좀 엄하게 듣고 말을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드러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부모와의 그런 그 대화의 소통도 거의 끊어지고 얘기를 2번만 3번만 반복했다고 하는지 아주 난리가 나죠. 듣기 싫어합니다.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공략하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한, 건강한 교회가 있는 한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설 자리가 없다고 우리는 다짐하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간구하고 아뢰는 일밖에 없죠. 설상가상으로 각종 이단의 출현은 교회를 향한 공격의 가속도를 또한 가하기도 하죠.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들이 그렇게 많고 뭐 철을 법적으로 5인가 둘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몇 명만 놔도 인구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이제는 뭐 한 자녀를 낳든지 아니면 안 낳는 그러한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도 말도 안 될 것이다. 이대로 20년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거짓 영으로 가득한 이단들, 이 이단들만 없더라도 좋을 텐데 이 땅이 사단의 땅이죠. 루시퍼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천국 백성들,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한국 사회 위기, 아마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빈부의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집값은 바락같이 자꾸 올라가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파괴 소식에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면서는 금요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서 그게 액자도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그와 같은 모습,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가? 무너진 성벽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 거기에는 기가 막힌 건물들이 수십 층씩 100층이 넘는 빌딩도 대한민국이 세계 몇 위에 안 빠질 정도로 그런 대단한 건물들이 올라가서 기가 막힌 빌딩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과연 어느 정도로 단단한가? 혹시 어느 구멍이 허물어져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념적인 상태는 또한 어떤지, 더불어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침해당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변의 이웃에, 하다못해 가족에게라도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가야 할 텐데, 특별히 6.25 전쟁, 이 71주 기념기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떠한 일을 감당하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엄숙하게 마음 안에 묵상해 보십시다. 1장 1절에 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1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데서 느헤미야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하가랴는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 하가랴의 아들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포 3세쯤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수상궁에 있어요. 수상궁은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네 수도 중에 한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곳에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집안에서 3대 만에 궁에 들어가 일할 정도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성공한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술관원이 익숙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자인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에 근무하는 사람 정도. 독살이 만연하던 시기에 왕의 음료를 담당하고 근거리에 왕을 모시고 왕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다. 가무가 없으면 안 되죠. 꼭 술이 끼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왕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세력도 대단했겠죠. 그런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한 가지 소식을 듣죠.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2절에서 3절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소식을 들어요. 지금처럼 그죠? 세계 뉴스가 그냥 채널만 돌리면 들을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금방금방 알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가 들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참혹한 그러한 형편, 소식이었죠. 성문이 부서졌고 성벽은 내려앉았고 백성은 유린당하고 침략을 당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사실은 그 자리 잡힌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자기 땅을 찾아간다는 것도 저는 지금 저희가 비유해서 보면 있는 거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70년을 살았다면 2세 때부터 살았다면 3세가 태어난 시대고 느헤미야도 3세로 지금 나타나죠. 그런데 고향을 찾아갔어요. 황폐한 고향,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4절에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얼마나 슬펐던지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되뇌며 선조들의 죄악을 회개하죠. 당시 상황은 우선 고레스 왕 시절에 스룹바벨이 1차로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1차, 2차, 3차가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고레스 왕의 칙령이 기가 막히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이 지어서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과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조그만한 그러한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이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가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한참 후 또 다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에스라가 또 다른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에스라 잘 알죠? 이 사람이 그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우리 예배법을 만들어서 정비를 합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신앙회복 운동을 전개하죠. 에스라가 율법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결심한 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스라엘을 꿈꿉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을 했죠. 마지막 날에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스룹바벨도 이렇게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회복을 하리라 바라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을 받았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신앙을 잘 지켜 그들의 성전을 잘 세워서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알았던 거죠. 근데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소식이 들리는데 예루살렘이 환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고 신앙의 정화도 일어났으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문을 다시 달고 성벽을 재건해야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고 불탄 성문과 허물어진 성벽의 틈을 다 쏘아놓은 외세 민족이 들어와 백성을 유린하고 침공하고 뭔가를 길러놓으면 모든 것이 자꾸 빼앗겨가고 폐허를 만들고 맙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거죠. 고향에 남겨진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힘없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을 하고 울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교포 3세쯤 되는 이방 사람이지만 게다가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지만 자기 민족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 가보지 않은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오늘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죠. 첫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회개, 탄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6, 7절이죠. 느헤미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 고난받고 힘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선조들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하죠.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먼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예루살렘에서 약탈과 노략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 그들의 죄악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제사장이죠.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잘못했다 해서 그것을 입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하나님께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자 하나까지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사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모습 속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죠. 느헤미야가 족을 위해 자신의 형통을 구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보면은요, 일찍이 많은 믿음의 선조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바울도 자기의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언정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 내가 내 구원이 끊어지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가진 위대한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불행과 재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이해하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더불어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흥미롭죠. 11절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마무리될 즈음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나를 형통케 주옵소서. 힘을 달라는 게 힘. 그죠?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주옵소서. 나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언뜻 이 기도만 얼른 잘못 보면 자신의 영달, 자신을 높아짐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전후 맥락을 살펴본다면 좀 어색하지만 앞선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안타깝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 마지막 부분의 기도는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청원하죠.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죠.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도록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완료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을 형통케 해주옵소서.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신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약탈당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자기 자신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나는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인데 나를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있죠. 술 맡은 관원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자였으나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 이때 이 사람 앞에 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왕 앞에서라는 뜻이죠. 당시 권력자는 왕이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흐름을 잘 이해합니다. 이 세상 질서를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 안에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오늘의 말로 바꾼다면 우리 국민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인정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주신 거죠. 귀한 자리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그리고 주신 그 자리에서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한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설 자리와 역할을 찾아봅니다. 6.25 전쟁 70주년이 넘은 이 시점에 우리 속에 과연 이 민족을 향한 깊은 근심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새생명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새생명 새빛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 있으십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죠.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 어린 모습을 보고 그저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고 결국은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들었을 때 기슬루월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11, 12월 겨울입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가서 니산월이 되죠. 3, 4월경입니다. 약 4개월이 흘렀고 그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4개월 동안을 기도하며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금식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수척해졌겠죠. 얼굴에는 수심이 어려 있을 것이에요. 그때 그만 그의 근심이 왕에게 들키고 맙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위기일 수도 있어요. 왕 앞에서 근심이 드러나는 것은 불경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왕에게 근심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의 신기가 흐트러질 수 있기에 얼마든지 책망을 받고 자신의 그 관직이 깨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이 도리어 그에게 관심을 표하죠. 느헤미야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곁에 왕후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왕후와 함께 있는 자리 아마도 너그러움이 넘쳤을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이죠. 우리는 항상 때를 잘 타고 선택하고 그동안 낙심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다리며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말씀과 찬양과 묵상과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청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까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찬양했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아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고 찬송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위해 하는 근심,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근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근심, 민족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교회에 무너진 성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백성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질병들이 물러감을 위해서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주님 앞에 중보의 자리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느헤미야가 기도한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형통케 해 주옵소서. 내가 형통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교회, 이 연약한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첫 번째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25 현충일 이 땅을 생각하며 함께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념의 경계를 세우는 이들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38선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대한민국에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문이 불탔어요. 이제 71주년에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교독하고 우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잠깐 짧은 3분이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